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되 에브로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대지 시나의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내가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주상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같이 우리에게 여생하였느냐. 백성중하다 내 아내와 동침하고 나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이끌었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제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왕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땅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내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 두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끝으로 말미암아 그 물 이름을 에셀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물을 팠더니 그들이 같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란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 헬족소 브엘리의 딸 유니까 헬족소 멜론의 딸 바스마실 아내를 맞이하였더니 35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하게 거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에게 흉년이 찾아와도 이겨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이 인생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 어려움에 더하여 신앙적인 그런 유혹과 시험 등 그런 이중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이미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전혀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잘 편안하게 잘 살아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나 그런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 닥쳐오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 같은 경우 믿지 않을 때부터 시작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모든 것들을 잘 넘길 수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어려움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차이는 기근과 고난과 그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고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자신의 모든 경험을 총동원하여서 신속히 그 어려움에 대처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려움이 아주 쉽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속히 대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자들보다 같은 어려움인데도 훨씬 길게 느껴지면서 그 어려움이 또한 더욱더 힘들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한 그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한 그렇게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흉년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흉년은 위기요 삶의 고통이요 환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그 강점기 때나 6.25 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 살아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고 산의 그 풀뿌리나 나무 껍질로서 연명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량자가 되어서 거지로 전락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집 그 렌트비를 2-3달 내지 않으면은 당장 문 밖으로 쫓겨가는, 길거리로 내몰리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숙자의 문제는 현 정부의 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오늘날의 흉년인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그 데려온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던 이삭에게 어느 때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지는 않았지만은 큰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삭은 항상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너가 만약에 내가 지시할 땅에 거한다면은 내가 내게 복을 주고, 그리고 너 자손에게도 복을 줄 것이라고, 그리고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을 때 그러한 약속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아마 아들이 없을 때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봅니다.
현실은 재앙 같은 그 흉년으로 빨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전 가족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과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척박하고 흉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를 그런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겠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였습니다. 결국 가나안과 애굽과 블레셋의 그 경계 지역인 그랄 지방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삭의 식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랄에 정착하려면은 그곳 족속들과의 화친의 조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방식대로 이삭은 예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며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기근도 피하게 하시고, 또한 이삭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아내 또 그리고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삭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토지 소산을 100배나 많게 수확하게 하셨습니다. 소와 양떼도 많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돌볼 종들도 많게 합니다.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어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날 그랄 지방의 사람들은 그것을 시기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죠. 그랄 주민들이 거부가 되는 그 이삭을 보고 배가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 메워버리고, 그리고 이삭을 따라다니면서 우물을 빼앗고 그 우물을 메워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땅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를 써서 팠던 그 우물들을 포기하고 그들이 지경 밖까지 나간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우물을 선사하셨습니다. 그랄 왕을 비롯한 모든 그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이게 하시고 또한 인정케 하셨습니다. 모진 흉년이 찾아왔지만은 오히려 그 흉년이 거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근방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또한 보이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며,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그대로 이삭에게 계승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부가 되고 난 이후에 창세기 26장 끝에는 리브가와 이삭에게 또 다른 근심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에서 때문에 생긴 근심이었습니다. 나이 40에 두 아내를 두었는데 그 땅에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늘 그들은 심중에 두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을 평안치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왜? 에서의 행위는 늘 그들을 근심케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패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늘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있을 그 흉년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체험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흉년이 찾아올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경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장 2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삭이 헤브론 땅에 거주하던 중에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 이삭은 물과 양식이 풍부한 애굽을 향하여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애굽은 물질의 풍요와 그리고 각종 우상들이 있는 그야말로 세상의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추어진 타락의 도성입니다. 물론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 또한 시련과 유혹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 길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사라를 빼앗길 뻔한 그런 수치를 당하며 그 지경에서 쫓겨났던 곳을 이삭이 지금 그 길을 다시 가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의 부모나 선조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자녀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닥치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가고 또한 야곱도 갈 그 애굽길을 이삭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아예 전 가족을 데리고 내려갔는데 왜 이삭은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데려올 때 늙은 시종에게 결코 이삭을 하란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나안의 여인을 결코 며느리로 데리고 오지 말라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만약 이방 땅으로 가게 되면은 그 이방의 풍속,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그 우상신 그들에게 의해서 자신의 그 이삭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저는 꼭 그것이 신앙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들 각각마다 다 다르게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우상이 가득하기도 했지만은 오히려 또한 믿음의 연단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한 야곱의 형제들도 요셉도 그곳에서 연단을 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400년 동안 거하면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풀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미국 이 땅에 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연단을 하는 장소가 바로 이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순종의 아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그 이삭에게는 더 이상의 연단이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만 있으면 내게 복을 준다고 하자 이삭은 곧바로 순종하며 그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저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혹시 여러분들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남편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죽기까지의 믿음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보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연단의 풀무로 이끌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삭이 그랄에 거하고 있는데 아비멜렉 왕이 창으로 내려다봅니다.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는 화를 내며 쫓아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삭과 리브가를 범하는 자에게는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오히려 이삭의 온 가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삭의 집안을 안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허락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물질 꼭 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물질에 대한 복을 주기로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단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을 허락했습니다.
그것은 본래 유목민인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100배의 소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농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 처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논과 밭을 통해서 고추와 콩 이런 각종 또한 야채를 심는데 그냥 씨 뿌린다고 저절로 자라고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장인어른을 따라 들에 나가서 일을 좀 거들어 드린다고 나갔는데 제 낯질하는 거 보고는 마치 도끼질을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세세한 곳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농사입니다. 제 장인어른께서는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사람의 손길도 그렇게 가야 하지만은 비나 바람 등 자연의 재해의 모든 것들이 다 일치되어야 그 농사의 수확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저희 장인 어른께서도 평생을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농사에 대해서는 별로 지식이 없는 이 이삭이 흉년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또한 흉년으로 초목이 부족할진데 소와 양떼가 심히 늘어나고 자연히 그것들을 돌볼 종들도 함께 증가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곳에 토박이인 그랄 백성들이 시기가 날 법합니다. 평소에 그들이 거두어들이는 그 소산의 100배를 이삭이 거두어들인 것,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하실 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는 자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리로다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땅을 차지하고 온유하는 자 땅을 차지하면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로 인해 궤도를 벗어난 경우가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이끌립니다.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그곳에는 물도 풍부하고 양식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소와 양들이 뜯어먹을 풀도 풍부합니다. 지금 처해 있는 위기사항이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대적인 거민이 있고 이 흉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 척박한 땅에 머물라고 합니다. 이런 갈림길에서 우리는 당연히 고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가지고 있는 식량이 바닥날 듯하고 그리고 이 척박한 환경에서 새롭게 일을 또한 시작해야 하는데 자신은 없고 그러나 저쪽 길을 보니 너무나 먹음직한 조건들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당장 달려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경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척박하고 내가 싸우기에 힘이 벅차 적들을 감당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것은 더 이상 위험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전을 보장받는 곳이요 우리의 식물을 100배나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흉년이 찾아오면 두 번째 인내함으로 새로운 우물을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네 이삭의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맺으리라 하였으며 또 다른 물을 뱉다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다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했더라. 이삭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랄에 정착하여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의 소출을 거두고 소와 양떼 그리고 종들이 늘어나 거부가 됩니다. 그것을 시기한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의 족속들이 다가와서 이삭을 그 지경에서 내쫓으며 그것도 모자라 이삭이 힘써 파놓은 우물을 다시 메꿔 버리는 것입니다. 물이 귀한 그 땅에 물줄기를 찾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비도 잘 오지 않고 우물은 곧 식수를 공급하고 소와 양을 먹일 때 중요하게 쓰이는 재산이요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팠던 우물을 빼앗기자 다른 곳에 가서 또한 우물을 팝니다. 그곳에 팠던 우물 또 빼앗기자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이삭은 그렇게 힘들게 얻은 우물 빼앗겨도 결코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단지 소심하고 온유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우물을 파고 그리고 장막을 그곳에 세운다는 것은 주인 없는 땅에 내가 그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 이삭의 땅입니까? 아닙니다. 그랄 족속들의 땅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다는 것은 그 땅이 내 땅이라고 자처를 하는 행위니 아비멜렉의 그 종들이 당연히 다가와서 그들의 땅이라고 내쫓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 땅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삭은 여기서 우물을 파고 뺏기면은 딴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거기서 뺏기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지경의 선포의 장막을 받고 있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8절에도 대저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악에 악으로 대항하지 마시고 선으로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툼의 연속에서도 이삭은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며 여호와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셔서 내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를 옮겨서 맹세의 땅 브엘세바에 이르렀더니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물의 근원을 막아도 소용없고 악하게 빼앗아도 효과가 없는 그 이삭, 그가 다시 팠던 우물 르호봇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아비멜렉은 그 친구와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화친을 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이삭이 믿는 하나님에게 굴복하여서 마침내 이삭에게 찾아와 화친의 손을 내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삭과 같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삭이 정말 참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서 맴돌며 그랄 골짜기까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적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화친을 맺는 우군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들의 아내를, 우리들의 남편을 빼앗길 위험과 또한 기근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남의 땅에 세운 기업이라는 이유로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했지만 그것을 또한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그 지경에 거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우군으로 바꾸고 또한 기근을 겁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물을 파는 수고를 그래도 우리는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파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물은 샘의 근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임 하임, 생명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판 우물은 적대감을 가진 그 적들에게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대적들이 빼앗을 수 없는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적들과 화친하며 그들과 평화롭게 식사하며 그들을 보냈을 때 이삭이 받던 그 우물로부터 물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흉년으로 모든 것이 죽음과 같이 메말라가던 그 땅에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을 얻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물, 그것은 곧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얻은 우물은 에색, 빼앗김도 이겨내고 신나, 선과 마선은 사단도 이겨낸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과 평안을 주는 승리하신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이었던 것입니다. 흉년은 배고프고 부족하고 결핍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흉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질의 부족함, 육체적인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흉년은 바로 물질적인 것도 아니요 육체적인 것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적인 배고픔, 부족함, 그리고 결핍이야말로 우리가 견뎌내지 못할 흉년인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이 흉년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생명의 그 물줄기를 찾아 마침내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무리들은 물러갈 것이요 나를 적대시하던 적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여 화친의 손을 내밀 것입니다. 큰 흉년을 이겨내었지만 이삭과 리브가에게 또 다른 흉년이 찾아왔는데 그것이 바로 자식으로 인한 근심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에스가 이방 여인인 그 해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과 리브가는 근심을 갖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모든 것은 이길 수 있는데 만약 자식에 대한 그런 근심으로 있게 된다면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에게 나 자신 믿음이 없는 에스가 아니라 온유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그런 이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경에서 우리가 거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경 안에서 생명수 된 그 우물을 계속해서 파고 나갈 때 우리는 생명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이 땅에 존귀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서 흉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지경인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여서 어떠한 적들의 공격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 100배의 결실을 우리들의 삶에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